우리가 팔복으로 여는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이고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는 두 번째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하는 것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퍼한다, 눈물 흘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값싼 웃음이라 하더라도 막 웃기를 원하지, 눈물 흘리는 사람 또 울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가수가 울고 싶어라 이렇게 노래하지만 그렇게 울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웃음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라 너희들이 슬퍼해야 한다. 너희들이 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슬픔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아무리 신나게 살려고 해도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슬픔으로부터 혹은 애통함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슬픔이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눈물 흘리고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곁을 떠났을 때에 눈물 흘리는 자연스러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갈급함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시편 42편 기자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면 외로움 가운데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민족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현실을 선포해야 할 예언자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의 눈물이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 이러한 눈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흐르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 가운데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슬픈 현실 앞에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사랑, 부모와 자식 이러한 관계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눈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슬픔의 눈물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좀 세상적이다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눈물이다 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애통해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욕과 잘못된 사랑을 어떻게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그러한 슬픔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시면 아합 임금이 나오지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슬픔, 애통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친 슬픔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20장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게 돼요. 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왜 과도한 눈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미 아버지 그 다윗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나아가서 전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반란군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다윗의 왕권을 지켰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녀석이야. 이런 사람이 차라리 대신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윗의 눈물 앞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치를 느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아쉬움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그런 과도한 슬픔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살았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20년 만에 부모님 돌아가신 거기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용돈만 보내드렸지 장례식 소식만 듣고 20년 만에 왔어요. 그런 딸들은 대개 그냥 울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서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저 사람이 진짜 딸이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슬프면 미리 좀 와보지 말이야.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도 저렇게 사랑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콱 지나가는 관을 붙들고 그냥 질질 매달려가면서 말이죠. 여기서 말고 한국에서 그렇더라 이거예요. 한국에서. 그건 어떤 거예요? 지나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슬프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데려가셔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메마름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보다 조금 먼저 데려가셨구나. 슬픔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늘의 소망 때문인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과도한 슬픔, 이것은 다 어떤 거냐 하면 세상적이고 혹은 또 부정한 눈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눈물을 시컷 흘리고 나면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우냐고 물으면 내가 참을 수 없는 화 때문에 운다고 이야기하고 시컷 울고 나니까 이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다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서의 애통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아니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요, 과도한 것도 아니요, 부정적인 눈물도 슬픔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슬픔, 이것은 결국은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슬픔이요 애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애통은 어떠한 애통이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펴보아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